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제목대로 주님의 손을 나타내 보이시되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원하시는 손으로요, 그리고 또 치료하시는 손으로, 인도하시는 손으로, 채워주시는 손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손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 은혜와 역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 힘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종종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하자라면은 이제는 내 등불이 꺼져버린 것만 같고 적군이 나를 에워싸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만 같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담이 내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힘만으로 감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겨도 내 힘으로 내가 궁리를 했더니, 내가 준비를 했더니, 내가 노력을 했더니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되느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잘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고 내 계산대로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죠?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내 힘으로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뭐 누가 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가요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는 그런 반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회피하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허침을 쓰는 것 같고 그 실패의 그 결론이 뻔한 것 같기에 도망가고 싶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도망을 간다라는 것은요, 몸이 그 자리를 뜨는 것도 도망을 가는 거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도망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듯 보여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것도 뭐라고요? 도망가는 거라고요.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거라고요. 다 왜 그렇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흑암과 나를 죽일 것 같은 적군들,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는 그 담이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설령 진짜로요,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등불이 꺼졌다 할지라도요, 꺼진 등불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그 등불을 밝히셔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사방의 적군이 백만 천만의 군대가 나를 애워싸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게 강한 힘을 더하셔서 그 적군을 마주하며 달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아무리 내 앞날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강한 힘을 더하시고 내 발을 강하게 하시어서 능히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면 힘으로 띠띠우시사 우리의 걸음을 완전하게 하사,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또한 사슴의 발과도 같이 우리의 걸음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손으로 그 활을 당길 수 있도록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2026년 새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암송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였는가? 1절 말씀입니다. 1절은 이 시편 18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 이 고백을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다. 내가 어느 형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주님의 손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항상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니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단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교묘히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맞아요.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온갖 속임수와 괴략들을, 괴계들을 행하며 우리 앞에 문제들을 펼쳐 놓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문제에다가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를 이긴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흑암과 적군과 담을 만난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자꾸 우리가 습관처럼 반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고백 가운데서도 다윗의 이 노래를 주위에서 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다, 내가라는 주어의 표현은요 29절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들은 다 뭐예요? 28절에 주께서, 32절에 하나님이, 또 35절에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 내 등불에 불을 밝히시고 흑암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적군을 마주하여 달리며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게 힘으로 띠띠우시며 나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근데 평상시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잘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게 경험이 되죠? 문제 앞에서요.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 후배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후배들, 동생들과 수영장을 갔다가 이제 다이빙을 했어요. 원래 실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면 안 되거든요. 물이 얕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바닥에 너무 세게 부딪혀가지고 반신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23살 젊은 나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참 곁에 있어주는 것도 힘든 거예요. 다들 그냥 걱정하고 근심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사실 그때 저희들이라고 해서 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겪은 그 후배를, 친구를, 선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큰 수술도 하고 이제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요. 내가 여지껏 고백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이제 증명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 놀라워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요,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처음에는 거의 전신마비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신 마비로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남은 대학 생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었고 그 이제 공무원이 되어서 여전히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정말 경험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30절 가운데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읽다 보면은 이 30절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 흐름상, 문맥상 좀 생뚱맞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30절에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도는 여호와의 말씀은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뚱맞아 보이지만요 전혀 생뚱맞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 앞에서 경험한 겁니다. 무엇을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단지 죽은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권능의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 앞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한 그 시간과 과정들까지 생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적용할 때에 지혜 없이 그렇다고 모든 문제들 앞에서 무턱대고 달려든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들었는데 여전히 문제는 나를 가로막고 나를 공격해대고 캄캄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서의 시간을 생략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편 말씀, 시편 18편에 그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고백했는지 그 배경이 되는
표제가 달려 있는데 그 표제에 뭐라고 달려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더하시면서 그의 등불에 불을 붙여주시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며 적군을 마주하여 달리게 하시며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데 왜 십수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뭘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억울함으로 치면 다윗이 억울을 했고, 사울은 공연히 죄 없이 자기의 욕심으로 다윗을 죽이러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형편을 놓고 본다라면은 즉시로요, 가장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을 능하게 하셔서 그 사울을 이기게 하시고 사울을 꺾고 당장에 왕이 되게끔 하셔야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수년을 쫓겨다니며 도망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도망자의 삶으로 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이 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었고 그를 강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가지신 계획은요, 단지 사울을 이기게 하시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쫓아내고 왕이 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왕다운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수년의 연단의 시간들도 필요했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훌륭히 거치고 나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로 강해졌습니까? 능히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를 2번이나 살려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다윗을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더 이상 사울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자기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사울이라는 담을 뛰어넘게 하셨고 그 인생의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그 길을 인도하셨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심입니다. 쇠는요, 무겁고 딱딱하긴 하지만 그냥 무쇠로 그렇게 쓰기에는 쉽게 깨져버립니다. 쇠가 정말 강인해지기 위해서는 담금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고 식히고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두들겨대면 두들겨댈수록 그 쇠가 강인하여집니다. 딱딱할 뿐만이 아니라 질겨지고 깨지지 않는 강인한 강철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마침내 때가 되면은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사슴과도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시간들이, 그 믿음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래서 다윗처럼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고백하고 노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